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 말씀이 또한 깨달음과 교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신 에스겔서 22장의 말씀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1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남에서부터 북에까지 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역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그 심판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좀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관들과 왕에서부터 높은 위치에 있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백성의 이 팽배해져 있는 많은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상황과 환경으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변명은 주님 앞에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도 개인적으로 섰을 때 내 안에 죄가 있음과 없음의 문제지 그게 왜 생겨났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음성으로 이겨내며 지키며 싸워야 되는 성도로서 버티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개인에게 맺어지는 그 죄의 삭슬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에스겔,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무엇이냐라고 계속 이 새벽마다 물어보는 이 질문 가운데 우리도 계속 이 질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무엇인가? 반복되는 우리의 죄, 그 죄의 삭시 무엇인가를 계속 경계하면서 이 상황과 환경을 탓해서 거기에 휩쓸려가는 게 아니라, 그 죄에 휩쓸려가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역행해서 우리가 주님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에스겔서 22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과 또한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되는 죄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의 전체 구조를 보면요, 16절까지 한 단락과 17절부터 22절 그리고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이 피 흘리는 성읍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고발과 심판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기 안에는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참 오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의 말씀인데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은요, 네가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거든 그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해라라고 먼저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의 죄, 자기가 흘린 죄, 피의 죄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죄를 알지 못한다 하면요, 그들이 죄를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되려 옳게 여기고 합당한 것으로 여기고, 이 상황과 환경이 다 그렇게 하니까,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라는 마음으로 그 죄를 인정하면서 살아버리는 이 성읍 예루살렘의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 예루살렘과 마찬가지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에 대한 경각심, 경계심을 망각하고 상실한 시대이죠. 그리고 이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참 팽배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와 약소화되고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나눔이 약소화되니까요, 우리의 신앙도 자연스럽게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우리의 모습을 그냥 그렇게 판단하고 인정해버리고 그 사회의 동조 속에 그렇게 흘러가 버려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그렇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계하고 우리가 날마다 내가 주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이 죄에 대한 경각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이 말씀으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이 피 흘린 죄와 음행의 죄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3절과 이어서 3절에서부터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니네들이 그런 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피 흘리는 성읍은요, 나홈서 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나홈서 3장 1절에 나오는 이 피 흘리는 성, 피의 성이라고 말하는 그 말씀과 똑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 피 흘리는 성은요, 아수르의 수도인 느느웨를 말합니다. 대제국 아수르가요, 주변의 약한 나라들을 그들의 병거와 무기와 채찍으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수많은 피를 흘리며 세워진 도시가 바로 그들의 수도 니느웨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거룩한 성이라고 불리던 예루살렘이 이 니느웨와 같이 피의 성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피 흘림과 숭배로 인해서 그들의 내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내 날이 가까웠다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는 거죠. 5절입니다. 그 결과 이방인의 능욕을 받아서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할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름을 더럽혀졌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이기 때문에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성읍, 선택받은 백성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죄악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6절부터 12절에 그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6절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방백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7절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난 온갖 죄악들의 목록을 보니까 먼저는 부모를 업신여기고, 두 번째는 나그네를 학대했고, 세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해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은요, 단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유교적인 효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부모는 우리 육적인 부모뿐만 아니라 또 한 부모가 더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를 부모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즉 선지자가 이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선지자를 업신여겼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죠.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학대하고 환대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환대하라고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옛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면서 너희도 그런 때가 있었으니 너희도 그런 자들을 위해서 많이 배려하고 그때를 네가 생각하면서 그들을 배려해주고 사랑으로 환대해줘라 라고 한 거죠. 그들이 종살이할 때 하나님의 긍휼로 출애굽한 것처럼 그들 가운데 거하는 약한 자들을 하나님과 같은 긍휼의 마음으로 보호하라는 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답니까? 학대하고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들의 죄악의 목록을 보면요, 8절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 여호와의 성물들을 업신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고발이 선지서에서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요, 안식의 의미가 창조와 구원이 모두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였어요. 그런데 이런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이 아닌 자기 스스로와 자기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을 믿고 의지하고 살겠다라는 그 의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발로 차버리는 행위가 바로 이 안식일을 더럽히는 행위인 거죠. 물론 그들은 겉으로는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언제쯤이나 이 안식일이 끝나 장사를 해서 내가 이익을 남길까 하는 이 아모스 8장 5절의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이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이들이 저지르고 있는 이 죄악의 모습들인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의 죄악의 목록을 살펴보면요,
차마 입에는 담지도 못할 것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9절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인데요. 여러분, 점차 그 모습이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서 죄의 습성이 하나 나옵니다. 처음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모양과 형상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모르는 어린아이가 처음 죄를 지을 때 한번 다 물어보십시오. 그 마음이 어땠는지. 가슴이 콩닥콩닥 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그 불안함으로 다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죄의 습성은 처음은 어려운데 둘째, 셋째, 넷째 점점 갈수록 그 죄에 대한 마음이, 그 죄에 대한 어려움이 무뎌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9절부터 12절을 보니까 참 듣기도 어렵습니다. 피를 흘리려고 서로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리고 산 위에 우상의 제물을 만들었고 거기서 음행했고 자기 아비의 하체를 드러냈고 월경 중에 있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고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바람폈다라는 거죠. 그의 며느리와 더럽혀 음행했고 자매와 관계하고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고 이자를 위하여 돈을 빌려주고 이웃을 속여서 이웃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타, 하나님이 그런 모든 그런 세상적인 잘못도 너무 싫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이 12절의 말씀,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에 기록해 두었는데 우리 함께 본문 말씀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며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냐. 누구를 잊어버렸습니까? 나를 잊어버렸도다. 앞에 있는 많은 죄악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들에게 구체적인 모든 말씀을 다 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악된 성읍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이런 죄악된 상태를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이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응하시는 날에 네 마음이 견디겠으며 또 네가 손에 힘이 있겠느냐라고 14절에 하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그리고 결코 심판,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심판을 니네가 견딜 수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5절에서 여호와께서 심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심판은 꼭 이루어질 것이며 결국 문 나라 가운데서 흩어지고 각 나라에 해치고 너희의 더러운 것을 내 나라 가운데서 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본심인 그를 통해서 니네가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서도 심판은 여전히 하나님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와야 될 길을 열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도시 전체가, 나라 전체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 멸망당한 때가 또 있었습니다.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 때였죠. 그 때를 기록한 일이 이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성은요, 경건치 아니한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모델로서 그 심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 거룩한 성전이 아닌 마치 바벨탑과 같이 되어야 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 교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시고 무너지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교회에서 우리가 왕따 당하기 싫어서 그 악에게 오히려 동조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3장에서는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그 선지자 구약의 시대에 살았으면 우리는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받겠느냐. 그들은요, 그 말을 예수님께서 들었을 때 자신들의 경건하고 거룩한 고백과 행위들을 모욕한 이 예수님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세상의 권력과 힘과 합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 이루어진 행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예루살렘만 피 흘린 성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피를 흘린 곳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을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지자를 죽인 곳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이라. 이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장소가 바로 영적으로 소돔이고 애굽이며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이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역시 증인들의 피 흘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 이 전도의 시작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 소식 앞에 회개하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린 죄인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고 사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22장은요, 예루살렘이 피 흘리는 성읍이었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 피 흘린 성읍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확대되고 있음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또한 확인할 수 있었죠. 즉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것은요, 이 피가 흘려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선 땅에도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심판이 있을 것과 더불어 그 심판 뒤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은요, 그저 세상의 욕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로서, 그 말씀의 경각심을 아는 자들로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이 피 흘린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듯이 예수의 피 흘린 이 세상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회복 또한 이루어질 것을 전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과 동시에 심판을 받아 우리가 그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을 임을 주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그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전도가 이루어질 때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게 해주실 때 이제는 세상의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장차 이 세상이 불로 심판을 받으면서 그것을 경계하며 그것을 멀리 해야 된다는 것을 알리는 증인의 삶까지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요, 우리가 그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방어하고 그냥 그렇게 수동적인 자세로서 이 신앙을 이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토대로 말씀의 검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전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로만 하는 이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예수는 여전히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거룩하게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이제는 나 혼자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들고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울 때에 우리의 삶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피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그 피 흘림을 말미암아 내가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이 죄인됨을 말미암아 이 세상의 심판 이후에 올 그 회복을 기대하며 하나님, 주님께서 내 하나님 됨을 알게 하는 그 귀한 하루가 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그렇게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되고 전도가 되는 그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